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이 타락은 자기 확장을 추구할 때 시작이 됩니다. 특히 교회는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교회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상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자리를 확장하는 일에 연념을 또 몰두하는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본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경계해야 될 일이 항상 이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명예를 확장하고 자기 능력을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 교회는 항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또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향기 나는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무척이나 내가 아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를 가지 않았다. 그리고 24절부터는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표현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차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언짢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수정하고 고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언짢게 하고 그 사람을 근심 어리긴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울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진짜 참이고 진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지 않고 너희들이 진짜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바울을 거절하니까 바울은 마음이 상해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불순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격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야단치고 소리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까 나는 굉장히 염려했다.
그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편지를 썼지만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안에 나는 나의 사랑과 눈물을 담아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진리에 벗어나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되려고 했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변화시켜 참 행복이 뭔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도 격한 감정을 조절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 조심하고 또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변화와 개혁 또 혹은 잘못된 것을 위해서 서슴없이 상대편의 감정이나 기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대로 말을 하는, 어쩌면 직설적이라고 하는 이 직설화법이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에게 격한 감정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데는 배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데는 자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자제시키고 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 바울의 세련된 교회 책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은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심과 또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배려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갈등과 기도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안다. 나도 너희를 위해 지금 근심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근심하는 중에 너희들에게 가지 않고 내가 이 마음을 다 정리한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갈등 속에서 기도 후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다시 고통과 슬픔으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작정을 한 거죠. 이건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영적 자녀들이 다시 언쟁하고 다시 상처받고 다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꼭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내가 갈등하고 기도하는 중에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냐?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기도로 갈등 속에 고민한 끝에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볼까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근심하게 만드는, 바울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면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심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바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도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 회개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작아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벌을 받듯 교회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제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어라.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반대자를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계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바울은 분열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위로해줘라, 용서해줘라,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충분하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을 보이라 하는 거죠. 징계는 낙인이 아닙니다. 징계는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는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격한 감정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징계한다 그러면 자기의 격한 감정을 푸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길,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징계는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더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원칙, 교회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책망과 징계의 원칙은 지금도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이 교회 위에 꼭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교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지키는 일에 바울 사도는 애를 썼다. 하나 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지키는 일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부터는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역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갔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이야기를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자 합니다. 이후 언급된 이 거짓 사도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변호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사역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먼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살게 하셨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죄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사역자로 부르셨다. 또 둘째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향기로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메시아를 아는 향기는 세상 관점에서는 코를 막고 기피해야 되는 사망의 썩은 냄새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다. 어떤 이들, 거짓 사도들은 마치 장사치이들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떠버리고 자신의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은 아니다. 나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다. 그게 사역자의 해야 할 일이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사명받은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 거 아니다. 불쾌한 악취로 여겨서 배척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호도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사망에 썩어가는 냄새인 악취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였다. 그래서 거절하지 말고 생명의 냄새인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취를 풍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지키는 일에, 성도를 지키는 일에,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인생은 가져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야 할 것도 많겠죠. 그러나 가져야 할 것보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형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하고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때리고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그리고 그의 사명에 입각한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격한 감정도 자제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형제들을 지키는 일,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를 살게 한 복음도 지켜야 되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은혜의 자리를 제공하는 교회도 지켜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지켜내야 하는 순전함,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체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조력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움받은 사명자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주관, 모든 삶의 방향 설정,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분에 의해서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방식만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격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방문까지도 격한 감정이 드러날까 염려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킨 그 아름다운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는 봅니다. 거룩한 분노, 근심,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격한 감정을 참아내고 절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역시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우리 또한 그 사탄의 계략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바울의 방법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주께 받은 위로가 크기에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